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서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밴드에다 글을 한번 올렸죠. 네, 글을 한번 올린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장부의 일. 네. 옛 수행자들이 말하기를 출가란 대장부의 일이니 장군이나 재상도 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돌을 닦으려면 반드시 무쇠로 된 사람이 여야 한다.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뜻을 성취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일체의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천하대장부인데 푸른 하늘 밝은 낮에 사람을 속이지 마라. 대장부여, 속지 마라. 그랬죠. 이 천하대장부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마다 천하대장부인데 또 우리의 본성 그 마음이 또 사람의 마음마다 담연하지 않은 사람이 없건만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이 탐진치의 이 마음을 못 떠나서 대장부의 삶을 살지 못함을 어떻게 한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 옛 선사들의 말을 한번 경책 삼아 우리 마음의 믿음과 발심을 한 번 더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글을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에는 209페이지, 네, 209페이지 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오늘은 찌든 듯 무덥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유 있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 속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같습니까? 이치와 사실이 일치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 같습니까? 그죠? 네. 참 이거 항상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이런 이 억구들이죠. 항상 자기한테다 질문을 해야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죠.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마음도 한결 같고 경계도 한결 같으며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있음에도 상관치 않고 없음에도 매이지 않으며 성인 현자가 아니라 일 마친 범부이다. 참, 이 방거사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학식이 있는 분이라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은 이런 시를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남기셨던 분이지요. 진실로 일 마친 범부가 되었다면 석가와 달마는 무엇입니까? 진흙 뭉치요 흙 덩이입니다. 삼승과 십이분교는 무엇입니까? 뜨거운 그릇에 찬물 붓는 소리입니다. 일 마치면 그렇게 된 거죠. 거기에는 석가를 세울 수도 없고 달마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성인도 세울 수 없고 현자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이. 그렇죠? 불이. 공께서 이미 이 문중에서 스스로 믿고 의심치 않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낯선 곳은 익숙해지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여야 비로소 이 일과 조금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번에도 또 강조했죠. 우리가 낯선 거는 어떻게 낯선 우리의 공부는 좀 더 익숙해지게 노력하고 익숙한 우리의 그 분별하고 시비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조금 더 어떻게 멀리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들어맞는 길이다. 흔히 사대부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흘끗 보다가도 도리어 뜻대로 될 때에는 잃어버리니 여기에서 다른 판본을 보면은 어떻게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꽉 막혔을 적에 그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는 순간이 바로 본성을 보는 그 순간인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일이 순탄할 때는 또 잊어버린다. 그렇게 하는 판본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니 뜻대로 될 때, 일이 순탄하게 될 때는 또 어떻게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공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대로 될 때에도 모름지기 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잊지 말란 것이죠. 항상. 오로지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로지 부처 되는 것을 알면 될 뿐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한수는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려우니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머리도 바르게 하고 꼬리도 바르게 하여 요걸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반드시 처음과 끝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넓히고 채운 다음 그러죠? 넓히고 채운 다음 말은 뭐죠? 우리가 이 그 마음의 한결 같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 같게 바라야 되고 넓히고 채운다는 거죠. 말이죠. 우리가 수행이 넓어지고 채운 다음에야 자기의 마음으로 미루어 남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 한 번져서 이게 보면은 님께서 얻으신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 원문을 보면은 좌우 소득이라 그렇게 말하죠. 좌우 소득이라. 좌우로 얻으신 것은 이미 한쪽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양쪽으로 다 얻은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 것이다. 그죠? 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생각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 꽉 붙잡고 있거나 마음을 죽여 잊어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공부의 상태죠. 너무 붙들고 있는 상태는 그 상태 또 들어갈 수 없고 또 늦은 죽은 마음이라 표현했죠. 고심이라는 것은 죽은 마음이 그것도 안 된다. 집착하는 마음도 고심의 마음도 안 된다 했죠. 항상 어떤 마음이랬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개합할 수 있다고 표현했죠. 수월한 곳에서 마음이 수월한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가장 쉽게 우리가 공부의 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년에 들어서 선도와 불법이 매우 쇠락합니다. 어떤 불의 엉터리 장로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이 없고 업을 짓는 의식만 끝없이 가득하여 업을 짓는 생각만 끝없이 가득하여 그렇죠? 기댈 만한 바탕이 없고 확실한 솜씨가 없으면서도 그러죠. 우리가 의지해서 공부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배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이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꽉 감도록 시키고는 고요히 하여 늘 비춘다 하고 말합니다. 또 묵조선을 한번 또 이렇게 읽으시죠. 이것이 은충이란 분이 유보학의 동생이 되죠. 유보학의 동생이 되는 은충이란 사람이 이런 무리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했으니 괴롭고 괴롭습니다. 만약 님께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분은 이미 개에는 불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마음을 일으켜서 동생을 도와주라. 부디 체면을 두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하여 솜씨를 발휘하여 은충을 구해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죠? 참, 네. 자비심이죠. 네. 이 체면을 두지 말고 힘을 다해야 해요. 또 뭐죠? 솜씨까지 발휘하여. 그러나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분 은충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내면서 세상 일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그러죠? 우리가 안타까워할 마음이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청렴하게 사셨고 욕심도 없고 정말 어떻게 수행만 하는데 잘못 수행하는 거죠. 잘못 수행하는 관계로 이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죠. 이 틀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여 좋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른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욕심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러므로 그를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와 더불어 같은 처지에 서서 그죠? 동섭이죠. 우리가 사섭이 또 배웠죠. 같은 처지에서 그를 기쁘게 하여야 그가 마음의 의심을 내지 않고 점차 믿음을 더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먼저 바라는 것으로서 이끈 다음에 그렇죠? 바라는 것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한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앞뒤를 살펴서 지혜로서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살펴 정하여 법의 도장에 어긋나지 않고 법인이죠. 법인에 어긋나지 않고 차례로 가없는 실행의 문을 세워서 행문이라고 하죠. 행문에 세워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끊어버리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방편이죠. 이 모든 팔만대장경이든 조사님의 어록이든 모든 것이 방편이죠. 어디로 끌고 가려고 깨달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슴이 끄는 마차, 소 끄는 마차 이런 그 이야기도 있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방법 동사섭이랬죠. 우리가 사섭,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죠? 하물며
은충은 그 타고난 성품이 님과는 전혀 다르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 사령운보다 앞서겠지만 불도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사령운보다 늦을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아래 그 재미있는 이게 그 주석이 있죠. 583번 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송 문제 때의 사람인 사령운은 영가군 태수로서 선문에 입문하여 있었는데 당시 회계 군수인 맹의도 불교에 귀하여 연불과 재물보시에 열심이었다. 어느 때 사령운은 맹의를 보고 그대가 아무리 연불과 보시를 부지런히 하여도 유위의 복을 닦을 뿐이니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보다 앞서겠지만 견성하여 부처가 되는 것은 반드시 나보다 늦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놀랬다. 아래에 또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여기까지만 있고 이와 같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수행 뭐죠? 유의의 법을 닦는 거 하고 무유의 법을 닦는 거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복을 지으면은 더 빨리 태어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공부하에는 그렇지 않다. 이 공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하다. 뭐랬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이 결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은충을 지혜로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니, 그죠? 지혜로서 마땅히 그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꾸준히 하다 보면 공을 들여야 되죠.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그때까지 해왔던 잘못된 공부를 문득 기꺼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면 도리어 은충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 뭐죠? 이분은 정말 닦은 것이 그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이죠. 이 방법이 틀렸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닫는 순간에는 큰 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시오. 은충이 스스로 한번 벗어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우리 그 육식불교에 창시하신 그 무착, 육식불교 아시죠? 육식불교에서 무착이라는 분이 그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깨달음을 얻고 이 동생을 제도하고 싶은데 세친이란 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친이란 동생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이렇게 그 스님이었죠. 엄청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은 그 엄청 욕했대요. 이 대승불교를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사마외도라고 엄청 욕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수행을 하는 동생이었겠죠. 그래서 이 무착이라는 형이 한번 자기가 그 열반에 들어서 한번 그 미륵보살을 찾아가서 이 유식불교를 가져다가 동생을 제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와 같이 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시작하면은 좀 벗어나기가 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세친이라는 동생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해요. 정말 대승을 욕했던 그 자기의 과거를 보면서 많이 후회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력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 19분 네, 조금 더 할까요? 네. 얼마 전 위수자가 돌아올 때 은충이 자암 노인에게 보낸
답장 하나를 뺏겨서 가지고 왔기에 제가 기꺼이 한번 읽어보고는 여러 날 찬탄하고 즐거워했으니 바로 멋진 한 무리의 문장이 또한 한편의 대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끝부분에 근대를 적었는데 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조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는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딱 끊어져 없어진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떠하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있으나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말하는 순간에는 어긋난다는 이런 어록이죠.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 바탕이다. 내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 드릴 분 계십니까? 없으면 네, 참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